41번째 에스겔서 39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인 곡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언급되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을 언급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 읽기 싫고 힘들고 한 장을 넘기기가 곤란한 그러한 성경이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39장은요 38장에 있어서와 똑같은 예언이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것 같은데 38장의 곡에 대한 예언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곡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이끌어내셔서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곡을 이끌어내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전쟁에서 곡을 완전히 패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과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 곡이라는 왕과 이 마곡이라는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언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9장은요 곡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이 취하게 될 최후 승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37장에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단계적인 성취로 이 곡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됨을 38장, 3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이라는 나라, 이 곡이라는 나라를 전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지도를 함께 보았는데요. 에스겔 당시에 마곡의 땅이라고 하면 지금 터키 중부를 의미하는데요. AD 1세기 당시에 마곡 땅이라고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마지막 때를 향한 전쟁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곡은요 마곡 땅에 살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곡은 역사적인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심판이 된다 그렇게 확실하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이거든요.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땅들도 확실히 알려진 지역이 없어서 대개 흑해 동편 부근으로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 그를 곡이라는 왕을 마귀에게 유혹된 악의 사자라고 부른다는 점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곡이요, 북방으로부터 왔지만 이스라엘의 산 위에와 빈들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자기 나라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빈들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곡의 편에 섰던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도 모두 내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할 때도 두로라는 해양 강국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절시켰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강대국을 멸망시킬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 의지하여서 살았던 세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사들의 시체는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기는요, 이스라엘이 이래 동안 장작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골짜기는 통행이 막힐 정도로 많은 시신이 바로 그들의 용사들의 시신이 될 것이고, 그 장사하는 일이 기다려서 7개월이나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곡의 멸망은 완전한 하나님에 의한 멸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노략하기에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던 곡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했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앞에서 그랬습니다. 곡에 대한 여러 가지의 예언의 내용은 사실은 사실인데 우리가 곡이 다스리던 그 지역이 어느 땅인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고 마곡이라는 나라의 규모가 어느 나라인지 대충 알지만 잘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이해의 범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집어넣으려는 어리석음이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나의 좁은 시각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집어넣으려는 시도가 가장 비신앙적인 태도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지 닫아둔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다 가르칠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역사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교훈하고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거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모든 게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논리로서 다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곡가의 전쟁과 그 마무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곡을 이끌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싸우시며 승리하신 것이므로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성실하면 잘 삽니다. 정직하면 잘 삽니다. 친절하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부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강조하면서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나라는 1인칭, 내가라는 1인칭이 쉬운 성경에서만 16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곡과의 전쟁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움직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러한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의 성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그 땅의 모든 청소와 설거지의 담당은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시신들을 치우는 일,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장작으로 7년 동안 떼는 일, 그들을 장사하고 매장하는 그러한 일들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요, 신약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확인한 후에는요,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작업입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패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 나가는 작업을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곡이라는 왕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들이 부패하고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들이 병들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죽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작업들의 모든 처리는, 성결케 하는 작업들은 우리들이 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전쟁에선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되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알며 신뢰하라는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참 미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많아야 좋다, 적으면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김포에서 한 5천 명 정도는 모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교만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성장은요,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게 하고 사람을 적게 하고 이것도 목회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 전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각기 그 쓰심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기도 하시고 사람도 흩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9장까지 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이걸 무너뜨리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면 그 축복인들, 그 권세인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지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젊었을 때부터 이 마흔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모세를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데 이 40까지의 시기는요,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기를 40까지, 80까지, 120살까지 이렇게 쓰는데 40세까지를 I am something의 시기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인데 이거 40세가 되어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살인자가 되어버렸네요. 잡혀서 죽게 됐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비로소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가면 잡혀서 죽을 건데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의 군사와 대적해서 이기겠습니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 입에서의 그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뢰하세요.
그 모세가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써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단호하게 그러잖아. 아니야, 너는 이곳에서 죽어. 그리고 모세의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기 힘쓰기보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데에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도 은퇴할 날이 많이는 남았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만. 그래, 이 교회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가요 3년 동안 정신적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앓았었고요.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어깨에 힘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한 일이냐? 그 교인들 가운데 네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더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돈 많은 없어가지고 기도원도 못 갖지 않느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고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요 승리를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전리품들을 다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와 영광스러운 이름과 이 전리품들이 나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대답은 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가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대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이 곡보다 더 잘한 모습이 잘된 모습이 어디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25절부터 29절에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후손을 포로 생활로부터 풀려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보일 것이다. 그들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때에 그들은 내게 보여주었던 수치와 반역을 잊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끌어내고 그들을 원수의 나라들로부터 모을 때 나는 많은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나의 거룩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비록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포로로 보냈지만 그들 자신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요 하나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은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자가 영원히 없으며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되돌려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군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29절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막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에스겔 39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발부동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뭔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기만 하면 그것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